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색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더 사모하여 이 아침에 주의 전에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도 제자들도 배가 고팠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돌출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몰랐을 리는 없고 그것을 실수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삭을 잘라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는데 그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었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서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율법의 규례가 나옵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어도 됩니다. 단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혹시 아시겠어요? 들어가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배가 고파서 들어가서 내 배를 채우는 정도는 괜찮지만 그릇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더한 것을 요구하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먹을 것 이상의 것을 남의 밭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채취하고 무단으로 습득하게 되어지는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이삭을 따도 됩니다. 먹어도 됩니다. 단 낫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낫으로 베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손으로 따먹을 수 있는 것은 한정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배고픈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가 있도록 율법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 이상의 것을 남기려는 갖고 나오려는 욕심을 가지고서 들어가게 되어진 도둑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에 의해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그들이 배가 고파서 그들이 이삭을 잘라 먹고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율법에 기록되어진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허용이 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아마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책 잡을까 늘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이 일이 그들에게 하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왜 좋은 기회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일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가지고 공격은 못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손으로 이것을 비벼 먹는 일은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정신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일과 같은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손으로 비비는 일이 모든 작물을 거둔 다음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일과 같을 수가 있는지. 그러나 엄격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마치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일과 똑같은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곡식을 떠는 일, 따먹는 일은 율법이 허용했지만 안식일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왜 말리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거룩한 안식일에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는 이것이 가한 것입니까? 라는 예수님께 책망하는, 질책하는 그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일로 그것을 우리가 계승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그 날이 다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월, 화, 수, 목 그런 평일하고 다른 날이었나요? 해가 그날은 서쪽에서 혹시 뜨나요? 혹시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한 1분은 더 긴가요? 1시간이 더 긴가요? 해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고 모든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날이에요. 평일하고. 근데 왜 그 안식일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수많은 날 중에 하나님께서 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신 분의 능력, 정하신 분의 존재, 그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날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일이 그와 같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책정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단 그 한 가지 외에는 어떠한 차별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가 거룩해진 것,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전적인 99.9%도 아닌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개념을 잊어버리면 나의 거룩함, 나의 믿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 흔들리는 가장 위험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 내가 주인 되어진 신앙생활, 내가 이 계명처럼 그들이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 만들어가고 있는 율법적인 삶,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형식에 집착되어지는, 주일을 성수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한, 물론 중요해요.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한,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단 그 정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을 놓쳐버린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알 때, 내 존재를 느낄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깨달을 때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지고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중요한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한 날을 쉬게 하셨습니까? 왜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왜 율법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까? 왜 나그네가 배고픈 사람이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한 영혼이 소중함을, 이 한 영혼이 이 배고픈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인애하심이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중받는, 생명이 무엇보다도 귀한, 왜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그 생명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생명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헌금을 왜 합니까? 우리가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성경헌금을 하는 이유는 이 재정이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며 내 영혼조차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본적인 정신 안에서 믿음의 삶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리석은, 기본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린 채 단지 율법이 주는 이것 때문에 얽매이고 있었던, 역사의 하나의 아이러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많은 것이 퍼지고 있을 때 지금의 소련 땅에서 있었던 러시아 종교에는 굉장히 발달한, 부흥하고 있었던, 모든 그 국교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믿고 있었던 그 바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엇 가지고 싸웠는지 아세요? 그들도 신부라고 하는데 그 신부님의 옷의 끝 자락이 길이가 몇 센치가 돼야 되는지, 몇 센치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성경적인지를 가지고 그들은 논쟁을 벌입니다. 그랬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소비에트 연방, 공산국가가 되어지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근본을 잃어버릴 때 역사는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기회가 거의 박탈되고 일할 능력이 거의 소실된 상황이라는 전제하에서 며칠을 굶어서 죽게 된 사람이 슈퍼에 가가지고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흔한 말로 백색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배고파서, 장발장처럼 배고파서 훔쳐 먹었어요. 유대 율법은 그것을 용납합니다. 배가 고파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그것은 용납해 줍니다. 물론 그 율법을 내서 사소한 도둑질이라도 죄시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도둑질 당한 사람이 배고파서 그렇게 한 사람을 용납하라는 원리지, 도둑이 사소한 도둑질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절에 그들이 이삭을 비벼 먹었던 것, 추수하는 타작처럼 그렇게 일처럼 여겨졌던 것, 당시 유대교는 안식일 준수와 관련된 수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21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윗이 배고팠을 때 그의 무리와 함께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었던 바로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배가 고파서 먹었기 때문에, 너무나 배고파서 허기진 그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묻는, 질문하는 예수님의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릴 그 진설병을 먹고 죽지 않았던 것을 너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나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물며, 이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나인데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거부당하는, 안식일의 주인을 앞에 놓고도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말하고 있는, 눈이 어두워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기도,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고 있는 찬양,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우리의 섬김이나 봉사나 노력은 없을까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진정한 의미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인 것이고, 곧 안식일 율법에 매달리는 율법주의를 깨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왜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날이니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 없는 안식일이 필요할까요? 창조주만 있는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정하실까요? 그러면 정할 이유가 없었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을 정하셔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창조되어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만드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는 행위가 예배고 이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 주일의 대상은, 이것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들, 인간을 위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 아마 한 주나 두 주 정도 됐겠죠.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가셨을 때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마태와 마가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는 굳이 구체적으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적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누가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는 오른손이 마른, 오른손이 왜 구체적으로 언급했냐면 오른손은 내가 살아야 될, 일해야 될, 내 생명이 걸려있는, 내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오른손이 쓸 수 없는 사람을
다시 만났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다시 이 성경은 또 다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돌보주지 않는 오른손이 말라버린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 또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고쳐줍니다. 그때도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의 명절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고 참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정의, 공의, 우리의 존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율법을 준수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 한 절 한 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는 존재로서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존재하고 주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를 창조했듯 주일을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주일이 창조적인 삶을 사는 그런 주일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돕는, 생명을 가꾸는 하나님처럼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창조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안식일일 뿐만 아니라 월화수 매일매일 창조적인 일을 해나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령하며 하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명절입니다. 가족도 만날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 것에 대한 뿌듯함, 그런 것 다 내려놓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보다는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내 가족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 그들에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 맛있는 것을 먹여주고 좋은 것으로 입혀주고 그들의 영혼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고 격려해주고 수고 많네요, 고생 많으시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라는 그 일이 바로 창조주가 하셨던 창조의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을까요?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처럼 평안을 주는, 쉴 수 있게 해주는, 쉼터가 되어주는, 그루터기가 되어주는, 삶의 고단한 그들이 내 삶에 들어와, 내 인생의 영역에 들어와, 내 집에 들어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값없이 줄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놓은, 이미 주셨던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 일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요. 가정 안에 창조자의 그 창조의 역사가 회복되시기를,
그리고 이루어지시기를, 깊은 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명절 가운데 함께하기를, 함께 기뻐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올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러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단지 살아가는 존재로, 생을 마치는 존재로 만들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나를 희생하여 주님이 사는 것,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의 길이 분명한데 우리가 어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가르침이 명확한데 어찌 다른 법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치 않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어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기를, 생명을 다하기를, 정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내 모든 일생을 다 쓰기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다 내 마음을 쓰기를. 주님, 민족의 이 명절에 아직도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친척이고 내 사람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모슬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명절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어렵게 생활하며 이 명절을 눈물로 보내고 있을 그러한 하나님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통받는 신음하는 영혼들의 소리도 있습니다. 주님, 명절에 내가 기뻐하는, 내 가정이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때 아직도 배고픈, 여전히 이삭을 잘라 먹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거저받은 그 사랑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먹여주는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의 그러한 넉넉함이, 풍요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사랑의 법을 잊지 말게 하소서. 그것은 십자가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입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아는, 진리대로 사는 진리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진 헌물 외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의를 해나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